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은 종말의 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어요. 지금처럼 모든 것이 빠르고 정보의 양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노벨상을 받았고 구글의 부회장을 지냈던 분이 거기를 사직을 했죠. 제프린 힌튼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항상 똑똑한 종자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호모 사피엔스라는 거죠. 우리 인류거든요. 근데 인간은 지금까지 자기보다 똑똑한 종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자기보다 똑똑한 점을 처음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지능을 AI 수준에 비하면 3살짜리 아이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I 때문에 인간의 종말이 앞당겨질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의 징조들이 세계 여기저기서 막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만 일어난 일만도 너무너무 엄청나요. 막 미국에는 영하 50도까지 내려가요. 라면이나 국수를 먹으면 그냥 그대로 얼어버려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집중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건물이 떠내려가고요. 자동차, 사람, 동물, 막 마을을 막 도시를 심지어 황폐화시키고요. 막 끊임없는 총기 난사들이 일어나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이베이 북한의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에, 그 젊은 아이들이 우크라이나에 가서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그냥 포로로 잡히면은 자기 가족 때문에 자살까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보니까. 다 독재자들 때문에 사람들을 죽이는데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진보하지만 빈곤층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이 흑암으로 어두워지는 그런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세계 여기저기에서 이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낮인데 어두워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지만, 그리고 이 변화는 의식되지 않아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 유튜브 시대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사실 유튜버입니다. 과거에는요, 박스 로마라고 해서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박스 유튜브예요. 모든 것이 유튜브를 통해서입니다. 모든 소모와 소비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국에도요, 인플루언서 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는 뭐냐면 영향을 끼치는 자들인데, 이게 유튜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튜버 대회를 한국에서 해요. 그만큼 한국은요, 그 유튜브 소비자들이 많거든요. 세계 각국에서 3,500명의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 왔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그 유튜버는 3,30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강 거리를 걸으면서 찍은 사진을 갖다 유튜브에 올렸는데 2시간 만에 800만 명이 시청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강의 그 거리가 우리의 삶에 무슨 도움을 주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쓰레기 같은 정보와 지식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오히려 혼미해지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무리들만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가 음모론을 퍼뜨리면은 그것이 종교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음모론을 더 재미있게 봐요. 그것이 팩트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 오면 광신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이제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팩트가 돼가지고요, 사실은 이제 그건 하나의 종교 집단이 되었어요. 기독교인들이 말이에요, 거리에 막 가가지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막 그걸 성경과 동일시해요. 광화문에서 막 성관이 위원들을요 막 처벌하라고 피켓을 들고 막 함성을 지릅니다. 사실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사실이면 그게 사실이야. 내가 믿으면 사실이에요. 정광훈 목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린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구분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탄핵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하는 그런 유튜버들이 이야기를 꾸며내면요, 그것을 쫓아가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요. 뭐 내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 느낌과 내 기분, 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 성향이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퍼뜨려서 돈을 벌고 대중은 그런 이야기를 소모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꿈속을, 구름 속을 거닐고 있는 거예요. 이 40년 광야길이 아니라 유튜버들이 만들어낸 환상의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핑계로 너무나 많은 거짓 뉴스들, 쓰레기 같은 것들이 양산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지 이제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SNS가 주는 이 환상에서 나오면 우리는 현실의 발을 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궁핍하고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줄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이 어떤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년이란 세월이 걸려도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환상 속에서 헤맨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유튜버를 통해서 줄이고 못 먹고 고통받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피폐해지고요, 모두가 다 스마트폰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SNS로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미래가 예측이 됩니까? 몰라요. 성경을 알아야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따랐다 합시다.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네,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짓 세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거를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고 합니다. 코페르니쿠스는 천문학자이면서 캐토릭 신부였어요. 당시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과 모든 이 별들이 돈다고 했는데, 근데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혹성들이 돈다라고 말했어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학문에서는 엄청난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이 말을 씁니다. 인간이 의식 중심에서 무의식의 중심으로 옮겨갈 때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하고, 인간이 이렇게 깨닫는 인식의 이 주체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 것도 엄청난 전환이 일어나는 거, 이게 다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제 이 시대야말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뭐냐면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혹성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정말 떡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떡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 예산이 677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자기 이해관계로 밥그릇을 놓고 싸웁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휘말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거기 들어가서 거짓 뉴스에 속아서 왜 환상과 망상 속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사람을 오히려 영웅으로 추대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좌우가 있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내려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거를 기독교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제쳐두고 거짓 뉴스에 속아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이건 한국 기독교의 큰 오점으로 아마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조금 떨어져 나와서 보면 무엇이 사실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떨어져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법을 이용해서 전부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돌아서라는 거예요. SNS를 중심으로 세상이 결코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서 세상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요, 점점 팽창이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주위로 모든 것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그 명령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이 유튜브의 세상을 통해서 SNS의 세상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과거처럼 그냥 대지를 받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 때보다도 유튜브에서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환상으로 도망가면 40년이 아니라 80년이 걸려도 못 나옵니다. 광야길을 걸어야지 왜 환상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야기 속에, 그리고 재미난 익살에 재미있는 묘기들 틱톡을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를 맞추시켜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광야의 길은 메마르고 황량합니다. 그러나 유튜브는 환상을 줘요. 무언가 중독을 시키고 무언가를 주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내용이 없어요. 물론 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못해. 좋은 거를 찾질 않아요. 쓰레기들만 잡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아니고 혼미한 영들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놓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를 SNS에 던져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설교를 듣나요? 설교는 별로 관심 없어요. 반 쓰레기들만 그냥 뭐 가짜 뉴스들 막 이런 것들만 막 그냥 엄청 사람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어디에 독이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법사가 나와가지고 막 하면 막 순식간에 막 몇십만 명의 조회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떡이라는 이 가치관에 너무 익숙합니다. 떡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대전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대전환입니다. 떡으로 산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전환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2024년을 여러분들 연단시켰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실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기업들은 점점 어려워지고요. 사람들은 절대 부를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에 4차 혁명 시대를 예언했는데 이제는 4차 혁명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임시직도 많아질 거고 실업자도 늘어날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서요, 하루 이상을 쌓아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라. 내가 책임지겠다. 불안해하지 말라. 너희가 살고 죽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만나를 이틀치를 거두면 썩는 이유는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쌓으면 반드시 썩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듯이 사람은 생명은 떡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터득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기초 위에 이게 무너지면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이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슨 코뿔소니 코끼리니 무슨 심지어는 사자 같은 동물들도요 새끼를 많이 낳지를 않더라고요. 여기는 뭐 하이에나나 이런 여러 맹수들이 막 작전을 펴서 이 물소도 그렇고요, 이 에미소와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끼를 잡아챕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는 그 나무에 가지로 착 달라붙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보면 2024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고 했는데 뭐 바득하고 뭐 넉넉하지 못했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면요, 야, 이거 어떻게 살았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 2025년이 이틀 남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이틀 기간도 감사하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면서 2025년을 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2024년 한 해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이 함께 하셨던 한 해였습니다. 나를 낮추시고 훈련하셨던 한 해였기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주를 예배로 감사로 보내게 한 것 더욱 감사하며, 또 이틀 남은 2024년을 알차게 감사하며 기도하며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